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람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딱하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딱하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채송화 씨를 뿌리면 채송화를 피우고 나팔꽃 씨를 뿌리면 나팔꽃을 피운다. 심고 가꾼 정성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쁜 일에 정성을 들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한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또 듣고 수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인격과 내 습관과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어떤 습관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즐겨했던 그 삶의 가치관과 그 의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으로만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삶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괴리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제목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에 충실하고 있고 현실의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필요와 문제들이 더 급선무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이 예배여야 하고 그 삶 속에서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을 깨뜨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원리와 방법을 깨뜨리고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은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여러분이
늘 반복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신약의 요약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 대언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5, 6,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귀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진수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탈락탈락 주제도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삶의 그 변화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 삶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게 지는 거는 지는 거지, 지는 게 이기는 게 되고, 그리고 또 먹는 것이 남는 것이 되느냐. 먹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텐데 내가 먹은 것이 남는 거라는 이런 표현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개미처럼 일하고 젊어서는 또 열심히 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삶의 원리이고 그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혹은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하는 재물 혹은 내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죠?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사람들이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이런 돈을 보험에, 적금에, 주식에, 펀드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더 풍성한 그리고 노후에 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무언가를 투자하고 쌓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일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렇지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보물이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 물질을 땅에 묻어두고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물질의 가치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우리가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과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큰 상급으로 우리가 되돌려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25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뭘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한다, 돈 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일반적인 어떤 가치관의 목적은 뭐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공부하니? 더 잘 먹으려고요. 너 왜 이렇게 돈 버니? 더 잘 살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기 위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민이고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범주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 고상한 취미 같은 하나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1시간 예배 드려도 문 밖을 나서면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끼 먹던 시대가 있었고 한 끼도 먹기 어려워서 초급 목표를 연명하며 살던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주식에, 간식에, 야식에, 특식에, 외식에 더 꼽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 가면 맛있대, 어디 가서 뭘 먹기 위해서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먹는 비용보다 더 들지언정 먼 거리를 먹방 여행을 하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잠자리에서도 그냥 먹방 유튜브를 그냥 끊임없이 보면서 끊임없이 식욕을 돋구고 먹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에어컨을 좀 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먹고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옛날에는 입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참 옛날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옷이 잘 헤어지고 잘 찢어지고 옷도 비하고, 요즘 뭐 여러분들 개인 가족들이 입는 그 옷들을 한번 보세요.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또 뭐 우리가 쇼핑을 하면 눈에 들어오는 옷들 또
또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세리 아이들하고 환경 다큐 2022년 방송대상 대상을 받은 그 작품인데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버려지는 옷이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려진 옷 잘 안 사 입죠. 버리면 그만이지.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자기 입던 옷들 자기들 그 집 앞에 심지어 팬티까지 팔고 뭐 하는 그런 걸 봐요. 남이 입던 거 이렇게 사 입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그 님비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깨림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 옷을 사 입으면 사 입었지 남이 입던 옷 잘 안 입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옷들이 떨어지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기 싫어서 버려지는 옷. 그래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 엄청나게 옷들이 그냥 팔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골라 입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바다로 버려집니다. 그럼 바다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뭐 더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며 선진국들이 이런 옷들을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 시간만 되면 오늘 쇼핑 갈까 해가지고 밥 먹고 또 옷 하나 사고 버려지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물, 전기, 염색하기 위해서 화공약품 이게 전부 다 환경오염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옷을 사 입는 걸 좀 적게 사 입고 오래 입고 재활용하고 돌려 입고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은 이방인 즉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품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발을 땅에 디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작다고 한다면 그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들로부터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이 3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썼다면 어떨까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거지로 살아야 되니 직장도 가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목재도 말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먼저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집이 필요한 거죠. 옷도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다 먹고 입고 자고 다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은 먼저예요. 이거 뭡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먼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하나도 항상 먼저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이것이 먼저인 거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만사 다 그냥 제쳐놓고 나는 자는 게 먼저야. 뭐 이런 사람은 자는 게 항상 우선순위일 수 있겠죠. 아니야, 나는 화장실 가는 게 먼저야. 그럼 뭐 그것도 그 어떤 급한 상황에서는 다 만사가 불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자, 우리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을 구하라는 본문의 명령은 성도의 삶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우선인 것이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신수성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수성가의 삶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자수성가는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수성가,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이 부여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상대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말씀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했어요. 자, 그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는데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에 해당되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나라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 군주는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옛날에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전제 국가, 그런 전제의 이 왕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5년마다 몇 년마다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그런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절대 안전, 그분으로부터의 절대 보호,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 공급, 이건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아이들이 눈치가 그냥 3단, 5단, 막 9단 막 올라가는데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거짓말하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런 일들 믿는 가정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통치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누가 통치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떤 가정의 생업들,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삶의 미래의 일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내가 지금 염려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과 건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진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니 고사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 이거 그냥 성과 암성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 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학 용어로서도 혹은 또
우리가 그 한자 음으로서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의하면 뭐 뜻의자 혹은 옳을 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의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세운 생각과 계획과 고상한 어떤 목표를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선한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또 가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너희들은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서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요? 돈 많이 벌려고요? 제가 세계아이들 코칭하면서도 질문하면 그런 대답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예?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예?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이 1등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먼저 1등 되고, 그래서 연봉 5천 1억 만약에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더 넓은 집에 살아서 더 좋은 차를 타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나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런 믿음의 작정과 결심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몰라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주중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난 하나도 안 받았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런데 나는 하나도 경험 못했어.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우리의 불신앙,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병전으로, 교리로 그냥 끝나버려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활자로 눈으로 그냥 보는 이 말씀이 축복과 능력의 삶으로 이어지려면 순종해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한 미래형이 사용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장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항상 빼버리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것만. 좋은 집 이사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먹고 마실 것도 주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를 이루어 주시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바람직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삶으로의 방향이 전환된다면,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이 다시금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에 매여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너가 구한 것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실천적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만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건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정히 하는 새를 봐라. 누가 돌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누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가 그것을 책임지냐. 하나님이 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귀하지 않느냐. 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세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 불신자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면 불신자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런 어떤 의식과 영향력이 나에게 물들기가 쉬워요.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불신자들과 같이 직장생활하고 만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가 더 좋을까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가 더 좋을까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고 중간중간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부단한 경건 생활의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면 좋은데 안 먹혀요. 잘.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들이 그래서 야 요즘 누가 그렇게 믿어? 누가 요즘 그렇게 교회 다녀? 누가 요즘 그렇게 헌금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믿냐고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요즘 그렇게 예배해? 주일만 가면 되지? 누가 요즘 그렇게 헌금해? 대충 떼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11조도 가르치고 있고 감사도 가르치고 있고 천열매도 가르치고 있고 수많은 어떤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주는데 그런 말씀들은 다 덮어놓고 내 필요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감출 때는 뭘 감췄겠어요? 머리를 감췄겠어요? 꼬리를 감췄겠어요? 가장 좋은 머리를 감췄겠죠. 얼마를 드리고 머리를 드렸을까요? 꼬리를 드렸겠죠.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늘 부담스러워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만 마음에 붙들려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을 실천하고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예전에는 번역이 좀 달랐는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란 놈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만 중요한 것이지 내일 염려해야 될 것까지 오늘 끌고 와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입니까?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입니까?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세요. 예? 돈 버는 일입니까? 미치도록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 내일 제대로 밥 3끼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내일 내가 좋은 차 탈 수 있을까? 왜 그 염려예요? 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에서 히틀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죠. 까르페 디엠. 뭐죠?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즐기라고 하니까 막 그런 신나게 춤추고 놀고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까르페 디엠은 뭡니까? 현재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까르페 디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예? 자녀 양육도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3가지의 가르침들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